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게 진행을 맡은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둔 대로 오늘 이 시간은 현대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우울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멀리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샬롬 한의원 찾아왔는데요. 우리 또 김진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요즘도 그렇게 환자가 많이 오나요?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 예,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우울증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정말 정신건강의학, 정말 요즘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상담소나 또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우울증을 바라보고 치료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듣고 경이로웠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주시죠. 네, 우선 우울증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뭐 조현병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보편적인 우울증들은 조현병 같은 정신적인 질환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뇌신경 물질 전달 물질의 체계의 뭐 혼란이라든지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출산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네.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의 문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저한테는 귀에 들어오는 게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목에 이렇게 혹이 생겼어요. 옆에 언니가 발견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산후 우울증에 의한 일시적인 갑상선 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놀라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우울증하고 연결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연결이 되는 다른 근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네. 갑상선이나 네. 다른 문제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 우울증 때문에 왔다가 아니라 우울증도 증상이거든요. 하나의 그렇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또 호르몬의 변화 또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울증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방에서는 기의 흐름의 문제로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다음에 생기는 담 기능의 저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 네.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그 외에 간의 기능의 저하로 혹은 아니면 간의 기능의 과다로 인한 또 변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여성형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의 기혈 순환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 산후 우울증이든 어떤 우울증이든 기의 흐름이 방해가 됐다. 뭔가 원활하지 못해서 생겼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가요? 그렇죠. 심장으로 가는 기의 저하, 네. 기의 기능의 저하, 네. 간으로 가는 기의 기능의 저하, 또 네. 혈액순환의 문제, 네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장기에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네. 그 증상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뭐냐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기쁨으로 막 극격하게 막 네. 기쁨으로 웃었다가 네. 갑자기 슬픔으로 전향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조울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방에서 볼 때는 장기의 기능, 장기의 기와 혈의 순환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원인이죠. 그렇죠. 원인이 그렇죠? 말고. 그러면 증상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증상은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증상 중에 하나인 우울증이라는 것도 네. 있고 네. 변덕증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2인5라고 그래서 굉장히 화를 쉽게 내는 증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내 아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 네. 그러면은 내 아내가
분명히 내장의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 저하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이 아내와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원장님이 한의사니까 뭔가 장기의 이 원인이 있구나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내 아내가 드디어 이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손잡고 법원 가면 안 되고 네. 손잡고 한의원을 병원을 찾아와야 가야죠.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양방으로 갈 경우에 양방에서 할 수 있는 우울증의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네. 대부분의 약들은 신경 안정제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정제를 쓰게 되면 사람의 기력이나 기운이 떨어지게 되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네네. 점점 기능 저하로 이렇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써봤는데 안 된다 하면은 반드시 손잡고 네. 한의원을 찾아오십시오. 한의원을 찾아오셔서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은 아내의 잘못된 성격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아니다. 것은 찾아낼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 이 안에 그렇죠. 장기 문제로 뭔가 발생되는 그렇죠. 문제를 맞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뭐 그렇죠. 법원을 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치료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네. 때문에 아,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 아내가 많이 그동안 아기 돌보고 나 돌보고 하느라고 네. 큰 아들까지 돌보느라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었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고도 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은 현장에서 전문가의 그 입장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툼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겠죠. 네. 제가 한국에 살 때 네.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제가 NGO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선교 본부에 일을 하면서 너무나 새벽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네. 침대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제가 이제 저기 무슨 텐트라고 그러죠? 그 난방 텐트를 쳐놓고 네. 너무 기뻐서 네. 부인에게 자랑하느라고 여보 들어와봐 누워봐. 응. 그리고 같이 누웠어요. 네. 누워서 딱 놓고 이제 이 자크를 다 잠근 다음에 같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러면서 자크를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인가요? 그렇죠. 공황장애죠. 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이 공황장애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황장애 환자들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럴 이렇게 수 생각했다고요. 있죠. 네. 남자들이 부인을 이해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약을 먹고 제가 지은 한약을 먹고 네. 제가 괜찮아졌어요. 와. 괜찮아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느껴졌어요. 뭐라고 느껴지냐면은 네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진단을 하면은 네.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내가 원할 때 찾아오고 내가 원할 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질병이 내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구나.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구나. 네네.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때서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네요.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그 우울증의 원인과 뭐 증상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가 내가 나타나는 증상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뇌신경 물질의 전달의 문제다라가 아니라 뇌신경 물질 전달이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장기들의 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네. 에너지에 서로 간에 공감을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바로 기와 혈의 문제에 있다. 충분한 에너지와 충분한 혈의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의 장기 중에서 일정 장기들은 에너지가 없고 일정 장기는 에너지가 높다면 네. 장기가 에너지가 없는 장기들을 다시 복원시켜 네, 준다면 끌어올려주는 거죠. 끌어올려준다면 균형이 맞춰진다면은 네. 이 장기들이 원하는 장기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우울감이 왔을 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아. 깊은 작용을 해서 내가 우울감에 빠져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자살까지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각 기능, 우리들이 장기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고유한 기능들을 펑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럼요. 아주 근본적인 맞습니다. 치료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또 양방이나 한방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항상 예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울증에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네. 저도 목사로서 네. 한의사로서 네. 본다면은 이 우선은 인앤아웃 법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가 화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뭐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은 먼저 그런 것들을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마음의 속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네. 말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내가 화로서 전달하게 되는 경우는 맞아요. 대부분 다툼이 되잖아요. 부부싸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화로 전달하지 않도록 네. 웃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대화법이네요. 네. 네. 나 지금 당신에게 너무 네. 화가 나. 네,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참아요. 참다 보면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화난 예. 그런 화난 감정으로 감정을 폭발하게 표현하죠.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네, 중요한 만약에 부족하다면 힘이 없다면 네. 하나님께 가서 막 외쳐서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뽑아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럼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밖으로 빨리 뽑아내는 뽑아내는 거. 거. 그것이 필요해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방법들이 있는데 내 속에 계속 억누르고 참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프레스된 감정들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원장님 네. 그런 거를 우라병, 화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결국 우울증이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한 우울증의 우울자가 응. 울체됐다 울자예요. 아, 그래서 침체. 그게 계속 눌러서 억눌러서 그게 내가 화병으로 된 것도 하나의 우울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르지 말고 밖으로 어쨌든 표출해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아. 치료 방법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네. 내가 먼저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네. 나 지금 이렇게 아파, 음.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라는 표현을 빨리 해내야 됩니다. 네, 표현을 하라는 거, 그렇죠. 말하라는 거. 예. 짜증을 내지 말고. 그렇죠. 짜증내지 네. 말고. 사실 우울증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감정적으로 서투르기 때문에 네. 제 화가 먼저 화가 나고 나고 짜증 그래서 내죠. 한방으로 이노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용이하다. 아. 뭐 하기에 용이하다? 노. 화를 내기에 용이하다 그래요. 우울증이 이 증상이 오면 화를 쉽게 내고 변덕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마음이 막 자꾸 바뀌어요.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없는 거죠. 그런 장기로 인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거든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이 한의원에 와서 약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네. 우리 기도길보 TV 기도길보잖아요. 네, 네.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좀 추스린 다음에 감정이 정리됐을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이 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많이 해소가 돼요. 네, 네. 그러면 우울증이 좀 좋아지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면 또 이 한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약도 있겠죠? 네, 그 약을 그럼요.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한약은 침과 뜸 다음으로 쓰게 되지만 네. 우울증 같은 이런 문제는 침뜸보다 저는 한약이 우선이라고 아, 그렇죠. 생각해요. 그럼 어떤 한약이 그래서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간이라든지 심장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효소간탕이라든지 네. 그런 보통 시효소간탕에 보면은 간에 이 울체들을 풀어주고 열을 식혀준다라는 의미거든. 네. 혹은 청간탕이라는 약도 있어요. 네. 그런 건 모두 다 열을 식혀주고 소간이라고 해서 간의 울체를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주로 쓰는 약들이 이제 시효가 들어간 약들을 많이 써요. 원장님,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창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궁금한 건 남겨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친절히 이렇게 다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용어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알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한약이 침과 뜸과 보다는 한약이 좋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들었을 때 인앤아웃 법칙이 너무 중요하다. 밸런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당연히 잘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감정이나 나쁜 기운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대화법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우울증 해소법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러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인앤아웃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네. 반드시 가졌다면 품어내야 되고 네. 그걸 갖다 밤에까지 가지고 가서 다음 날까지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각방 쓰고 이렇게 되면 네. 부부간에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네, 원장님, 우리 저 기독일보, TV 기독일보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네.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 그럴 때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그러면은 네네. 일단은 내 몸에 울체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네. 운동요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 예, 먼저 내 몸의 기혈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보 걷기라든지 일정의 걷기 운동을 통해서 네, 혈액 네. 순환을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울체라는 것은 대부분의 기와 혈의 울체입니다. 네. 그래서 기운의 울체라는 것은 네, 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놀라는 일이 있으면은 전사님은 네. 식사하면 막 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왜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놀라는 일이 있거나 그랬는데 왜 피지컬에 문제가 생기지? 나 그거 궁금했어요. 그렇죠. 원장님. 감정적인 문제인데. 네네. 근데 왜 그 그래서 연관이? 감정의 기의 문제는 장기에 영향을 미쳐요. 즉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기의 문제는 보이는 피지컬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지컬들의 이 순환이 원활해지게 되면 기의 순환도 원활해져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인체가 신비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것은 소소한 운동들이라 할지라도 운동과 때로는 좋은 것들을 보고 환경을 바꿔보고 또 좋은 장소에 가서 바람을 쐬고 하는 네. 것들이 충분히 우리의 기혈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울체된 것들은 풀어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때에 네. 집사람과 손을 잡고 네. 1년에 두세 번씩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그러네요. 있어요. 네. 오늘 우울증에 대한 원인과 증상 또 이제 해결책까지 우리가 또 다스리는 한약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묘안들을 제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게 규칙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걷기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하고 좋은 것을 보거나 듣는 것도 규칙적으로 해서 내 안에 나쁜 것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또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당뇨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또 이것도 제가 경이로운 게 당뇨는 정말 또 서양의학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의학 쪽으로 접근하고 네.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기대해 보시죠.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육간이 늘 건강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건강하게 진행해 김금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